행복은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면 좋겠다. 가족이, 사회가, 세상이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 세상에 나를 가장 오래 지켜본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상처로 가득할 때 아무리 좋은 사람과 있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행복의 씨앗은 밖이 아니라 내 마음 밭속에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맞춰 살 때 그 씨앗은 햇빛을 받지 못하고 시들어갑니다. 우리는 늘 남의 기대와 세상의 시선에 맞춰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대, 직장의 평가, 친구들의 시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오직 내 마음에서 자랍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받아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자애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먼저 나에게 자애를 보내는 연습.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나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기도는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할수록 타인에게도 따뜻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빈 컵에서는 물을 따를 수 없듯이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는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남을 위로할 수 없듯이 먼저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자비의 실천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춰서 내 마음에게 묻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무엇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남이 행복하게 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립이자 수행입니다. 행복은 누군가의 선물이 아니라 내 안의 평화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행복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미소 짓는 순간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의 자리입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빛을 켜줍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나보다 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그러다 정작 자신은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자애 명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자애를 보냅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중립적인 사람에게,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까지. 하지만 모든 것은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할 때 비로소 남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나는 나에게 친절하기로 했어. 그 작은 다짐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안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그 순간 행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내 행복의 열쇠는 내 손에 있습니다. 남이 주는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만드는 행복을 선택하세요. 오늘 하루 나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차 한 잔, 조용한 산책, 따뜻한 목욕.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나는 평화로울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행복은 언제나 나에게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자 가장 아름다운 자비입니다. 하루 한 번 들을수록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인간관계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오해와 갈등, 서운함으로 인해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가까웠던 사람과 거리가 생기고 소중했던 관계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놀랍게도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특별한 기술이나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특정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점차 회복되고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네라. 인사는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하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아보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출근길에 동료에게, 지나가다 마주친 이웃에게 따뜻한 눈빛과 함께 인사를 건네는 것.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당신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관계가 소원해진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보세요.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용기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 됩니다. 2. 하루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라. 감사는 관계를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배우자가 해준 식사, 동료가 도와준 작은 일, 친구가 보내준 안부 메시지. 이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감사는 상대방에게 인정과 애정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하는 사람에게 그동안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예전에 내가 도와준 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라고 말한다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3. 하루 한 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인간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말만 하고 내 입장만 주장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면 조언이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청은 상대방에게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 하루 한 번 먼저 사과하고 용서하라. 많은 관계가 망가지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왜 먼저 사과해야 해?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관계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세요. 그때 내가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면 미안해. 내가 좀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놓아버리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5. 하루 한 번 작은 관심을 표현하라.
관계는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안부를 묻고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작은 일에도 관심을 보이세요. 요즘 일은 잘 되고 있어? 건강은 괜찮아? 힘든 일 없어?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간단한 메시지 하나를 보내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고 있어? 라는 한 줄의 메시지가 식어버린 관계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하루 한 번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너는 정말 성실해. 내가 있어서. 든든해. 너의 그런 점이 정말 멋있어와 같은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의 말이 절실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 난 널 믿어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7. 하루 한 번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없다면 관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히 상대방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친구와 산책하기, 동료와 커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시간들이 쌓여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를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만드는 것이고 관계는 투자한 만큼 돌아옵니다. 결론. 인간관계의 회복은 거창한 이벤트나 큰 선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 진심 어린 말 한마디, 따뜻한 행동 하나가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이 글에서 말한 것들을 실천한다면 일주일 후, 한개월 후, 당신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지키고 회복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배려. 작은 배려가 큰 복을 만든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불교는 그 답을 배려에서 찾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상대방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나아가 큰 복을 만드는 씨앗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배려의 의미. 불교에서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실천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비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곧 자신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려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이롭게 하는 상생의 지혜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 에너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결국 나의 복이 됩니다. 작은 배려가 만드는 큰 변화.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문을 잡아주는 것, 피곤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 바쁜 와중에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배려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스님이 길을 가다가 작은 돌을 치워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씨앗이 되어 나중에 그 스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배려는 언젠가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배려는 어떻게 복을 만드는가? 불교의 인과 법칙에 따르면 모든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릅니다. 선한 행동은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배려는 가장 기본적인 선행이며 이것이 쌓이면 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배려는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배려심 있는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들과의 관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배려는 마음을 밝게 합니다. 남을 배려할 때 우리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기쁨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셋째, 배려는 공덕을 쌓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복전이라 하여 복을 심는 밭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배려의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려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말에서의 배려입니다. 불교의 애언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비난 대신 격려를 건네보세요. 한마디 말이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행동에서의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찰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문을 열어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는 작은 행동이 큰 감동을 줍니다. 셋째, 마음에서의 배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적인 배려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그 마음은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배려받지 못할 때의 지혜. 때로는 내가 배려해도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거나 오히려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불교는 어떻게 말할까요? 불교는 보시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배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려하는 행위 자체가 나의 마음을 닦는 수행이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배려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배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수행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기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더 큰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배려가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만약 모든 사람이 작은 배려를 실천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불교는 이를 정토, 즉 깨끗한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곳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극락입니다. 배려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모여 세상을 밝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당신에게 복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1000개의 별보다 하나의 등불이 더 밝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배려를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씨앗이 언젠가 큰 복의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비추는 거울.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 주변 사람들도 나를 가볍게 대하는 것 같다는 느낌. 반대로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는 것 같은 경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은 언제나 거울처럼 나를 비춥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거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도 그대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기 홀대의 악순환. 우리는 종종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난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너무 쉽게 던지죠. 남에게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자신에게는 서슴없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밖으로 전해집니다. 말투에서, 표정에서, 몸짓에서 그 메시지가 나갑니다. 나는 귀하게 대받을 가치가 없어.
그럼 사람들은 그 신호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을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거죠. 이건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보낸 신호에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자기 존중의 시작.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존중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곳을 찾아다녀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자기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기심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자기 존중과 이기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 존중은 나를 아끼되 남도 아끼는 것이고, 이기심은 나만 챙기고 남은 무시하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대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아껴주는 것, 힘들 땐 쉬어가는 것,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고 다독이는 것. 이 모든 것이 자기 존중의 표현입니다. 거울 효과의 원리.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를 민감하게 포착합니다. 당신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면 사람들은 그걸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을 낮추고 움츠러들면 그것도 전달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짓는 행위와 생각이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의 업이 되어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자기 존중의 구체적 실천. 그렇다면 오늘부터 어떻게 나를 귀하게 대할 수 있을까요? 첫째, 내면의 언어를 바꾸세요.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안 돼, 대신 나는 배우고 있어. 왜 이 모양이야, 대신 오늘도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작은 언어의 변화가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둘째, 경계선을 명확히 하세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말하세요. 그런 식으로 대하지 말아주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 해보면 달라집니다. 상대방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나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이 시간 동안만큼은 누구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존재하세요. 자애의 수행.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애 명상은 자기 존중의 강력한 도구입니다.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세요. 눈을 감고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건강하기를, 내가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를. 이렇게 자신에게 먼저 사랑을 보내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남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 존중이 먼저고 타인 존중은 그 다음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변화의 물결. 신기한 건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주변이 정말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투가 달라집니다. 더 단호하고 명확해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더 밝고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더 당당하고 편안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함부로 대하던 사람은 조심스러워지고 무시하던 사람은 귀 기울이기 시작하며 가볍게 보던 사람은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단지 거울의 원리일 뿐입니다. 균형 잡힌 자기 존중.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기 존중이 오만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너무 낮추는 것도 극단이고 자신을 너무 높이는 것도 극단입니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겸손과 함께 갑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지만 남도 똑같이 가치 있다. 이런 균형 잡힌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나를 존중하되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나를 아끼되 남도 함께 아끼는 것.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자애입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했고, 배웠고, 더 깊어졌습니다. 그 길 위에 선 자신을 사랑하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인정하세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충분히 귀한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나만이 존귀하다. 이건 오만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각자의 자리에서 유일하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 이것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거울을 볼 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 할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불편합니다. 힘들 때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위로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내가 나를 귀하게 대할수록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실입니다. 오늘부터 당신 자신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세요. 비판자가 아닌 지지자로, 심판관이 아닌 친구로, 적이 아닌 동반자로.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남의 인정을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자신을 인정하세요. 남의 존중을 바라지 말고 먼저 자신을 존중하세요. 그 빛은 비록 작을지라도 당신만의 길을 비추기엔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남이 그걸 몰라봐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거울 앞에 선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 행복은 밖이 아닌 안에 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행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불교가 말하는 행복. 세상은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멋진 연인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어도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깐 기쁘다가 곧 다시 무언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부 조건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오늘 있던 것이 내일 없을 수 있고, 오늘 좋던 것이 내일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는 행복은 불안정하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디서든 행복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어디서든 불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합니다. 차이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예를 들어
비 오는 날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짜증나. 우산도 없는데라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비 소리가 좋네. 공기도 깨끗해지겠다라고 느낍니다. 상황은 같지만 마음이 다르면 경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교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1. 탐욕에서 벗어남. 탐욕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끝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탐욕이 있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더 부자가 되어야 해. 성공해도 더 성공해야 해라고 생각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지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만족에서 옵니다. 2. 분노에서 벗어남. 분노는 마음을 태우는 불입니다. 화가 나 있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나만 괴로워집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3. 무지에서 벗어남. 무지는 진리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특히 모든 것은 변한다. 나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진리를 모르면 집착하고 괴로워합니다. 진리를 이해하면 집착이 줄어들고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4. 자비를 실천함. 자비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면 내 마음이 괴롭지만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면 내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베풀고 돕는 사람은 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행복의 적. 비교하는 마음. 현대인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이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예뻐.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어. 비교는 만족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나일 뿐이고 남은 남일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은 것에서 행복 찾기.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작은 것에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몸, 사랑하는 사람의 미소.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며 감사하지 못합니다. 불교 수행의 핵심 중 하나는 알아차림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맛을 온전히 느끼고 걸을 때 걷는 감각을 온전히 느끼고 숨 쉴 때 숨 쉬는 것을 온전히 느낍니다. 이렇게 현재에 깨어 있으면 작은 것에서도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통도 행복의 일부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삶에는 필연적으로 고통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삶은 고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면 더 괴로워집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통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고통도 삶의 일부이고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고통이 없으면 연민도, 지혜도, 강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행복 연습하기. 1. 감사일기 쓰기.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봅니다.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친구와 웃었다. 감사하는 습관이 생기면 행복이 늘어납니다. 2. 비교 멈추기. SNS를 보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세요.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3. 자비 명상하기. 나도 행복하기를, 너도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이세요. 이 간단한 명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집니다. 4. 현재 순간에 머물기.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외부 조건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세상이 행복해 보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에 감사하고 비교를 멈추고 자비를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